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로 이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각 처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적 사명을 저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는 기관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개인의 삶이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전진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3월 우리 마치 전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믿음으로 전진하심으로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는 3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벳세다, 게네사렛, 어제 얘기했던 마가단은 갈릴리 서쪽이니까 유대 쪽이 되겠죠. 오른쪽 밑에 데가볼리가 있는데 갈릴리 동쪽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힌 그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명도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본문을
제가 고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거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 때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1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오늘 제가 본문을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며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요한 공동체, 중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공동체 다 아시겠죠?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위하여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죠. 뭐죠? 바로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 여기 켈빈 신학교 30여 년 전에 제가 1992년에 왔으니까 92년이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과 30년이 지난 지금 한번 저희가 스터디 그룹처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나누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그 함께 나눌 때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중요성 그것을 다 같이 사역자들이 함께 나누고 또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 각 사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뭐 선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채플레인도 또 그 어떤 특별한 영역의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은 30여 년을 현장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같은 가족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생명력 주님이 주인 되신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가족이 될 때. 그래서 우리 각자 자녀들이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의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교회 같은 가족, 성경적인 교회 같은 가족. 그다음에 또 가족의 의미는 뭐죠? 가족은 계산을 하지 않죠.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일 우선순위를 두죠.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보면서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 이러면은 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서로에게 의미가 본질을 갖게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실은 가장 바르게 되는 것이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족이 되면은 그랬을 때 세상에서 이 두 기관이 바르게 될 때 세상은 바르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둘 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내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왜 교회가 중요할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 이 표적이라는 건 뭐죠? 뭐 한번 좀 사인을 보여달라. 기적 같은 걸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예보상으로는 이제 좀 오후부터는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말 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시대의 표적은 뭐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될 어떤 그 기준, 목표, 그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화면으로 저를 보는데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이것 있으면은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고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꽝입니다. 꽝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4절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삶의 기준을 잡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죠? 그것은 그 고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이제 계시고 다시 이제 니네 성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 그 다음에 다시 니느웨 성에 나아가신 것은 부활의 그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삶에 이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시는지요. 내가 죽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되시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살아나게 된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담대함과 산소망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것이 나의 유일한 내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벌 브릿지 처치 미국 교회에서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새벽기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끝나고 개인기도 하는데 미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 좀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뒤에 있는 이 스크린이 올라가면은 침례단이 나오죠. 세례 베푸는. 그게 이번 주일에 이제 한 분이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침례를 하는 이유는 뭐죠? 상징적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고 빠지고 이 말은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가정을 죽이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자녀를 죽이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자녀를 진짜 살리는 자,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자녀를 교육시키면 어떨까요? 너는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식 죽이는 거잖아요. 세상에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최고로 생각한다면은 그 죽이는 거죠.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난 영혼으로 너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누룩은 한번 퍼지면은 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꼭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 이건 뭐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즉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인간이 앞세워지면은 그때는 나중에는 이 근본주의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맞다라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자존심 건드려지면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앞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의미의 인본주의죠. 그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이 맞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와 자의주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은혜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렇게 떡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우리는 떡이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정말 교회가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재정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막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이렇게 떡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들이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산떡이 되신다.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일제치하에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의지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교회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능력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강력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산떡이다. 주님만을 의지하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말씀드렸죠. 갈릴리 위쪽에 빌립보 가이사랴.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 뭐죠?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 황제를 의미하고 빌립 황제.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곳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방 이름을, 지역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시저를 향해서 이 지명을 바칩니다. 이거는 뭐죠? 참 세상의 정치에 적인 어떤 술책이죠. 그러면서 그거는 로마의 황제가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어떤 그 아부성의 어떤 표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왕이나 황제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때 떡이 없을 때도 있죠. 정말 뭐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의 권력자가 핍박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성도라는 지위보다 다른 것을 더 높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세상적인 어떤 호칭을 표현한, 그거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때 가장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세례 요한 정말로 청렴했죠. 엘리야 강력해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예레미야 그 감옥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간 그런 자들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어떤 신앙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을 넘어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진정성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 더 높아져 버리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죠. 아무리 강한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높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롤드십,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분을 시몬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형용적으로 살아계신, 바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옆에서, 안에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빨간 부분만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내 가정은, 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나 자신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우리 애나브 소망교회, 내 가정,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표적으로 삼는지,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혹시 내가 율법주의나 자유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떡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당혹스럽지만 그 당혹스러움을 이겨내는 산떡 되시는
5천 명을 먹이는 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세상의 왕이나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으신 분으로 믿는지, 그리고 사람보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인지, 그리고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강력한 가정, 가장 강력한 성전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저는 저 자신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고백할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력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땅에서의 구원 통로의 기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도록 주님, 개인 기도 주님과 교제하고 죽게 하릴 때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각 개인, 각 가정,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한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줄 믿사오며 그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오며 또 그 교회를 열방의 삶의 모든 영역에 문화, 정치, 경제, 또 이방 땅에 또 모든 종교가 혼탁으로 난무하는 모든 영역에 선교지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